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귀한 하루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사 우리 모든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이 복되고 알차고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부터는 우리 지난번까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네, 1권부터 해가지고 8번째 단락이죠. 8번째 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단원의 전체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팔단원 1과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가? 방금 읽은 말씀이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인이란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상이나 교리의 체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믿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다룬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책을 읽는 것으로 좀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뭐 부연 설명을 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37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을 써보세요. 이 본문은 이제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다윗의 어떤 처신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너는 나갈 수 없다, 뭐 싸울 수 없다 라고 말했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러나 다윗은 어땠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을 써보세요. 사울과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기가 양떼를 지킬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가 곰을 이기고 그런 이리를 사자와 곰을 이겼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고 그 골리앗보다 큰 하나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두려움, 이 다윗은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청소년기잖아요.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리죠.
뭐 세상 무서운 줄 모르죠. 그러나 다윗이 점점 나이를 들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위가 되고 여러 가지 전쟁을 겪은 이후에는 조금씩 두려움이 생기죠. 조금씩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어린 시절의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울처럼 반응합니까? 다윗처럼 반응합니까? 어떻게 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경험들을 토대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불끈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은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고 있었고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모든 무기가 있었는데도 두려워서 못 나섰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물맷돌 하나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사울과 다윗 앞에 있는 문제는 동일했습니다. 문제는 동일한데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리앗을 두려워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 다윗 혼자일 뿐입니다. 언젠가 남성교회 회장이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하겠다고 제게 상의를 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교회에는 헌신예배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헌신예배를 요즘에 안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예배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헌신예배를 많이들 없애는 추세예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예배가 없는 교회인데 그 전까지 헌신예배라 함은 남성교회 회원들이 사회를 맡고 성경봉독과 특송과 헌금을 하는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냥 이런 걸로 여겨지는 거죠. 그냥 회원들이 한번 사회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특송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예배를 한번 이끌어보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헌신 예배로 이제 여겨져 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식의 헌신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헌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헌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모든 회원이 이제부터는 직장 생활도 사업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서명이라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남성교회 회장들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성교회 회장이 회원들과 의논해보겠다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안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서까지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회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서약서를 쓰는 것이 부담스러웠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여기는 직업을 가진 신앙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셨으니 이제 부족함이 없으시지요. 너무 행복하시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지요. 그러나 이 질문에 선뜻 아멘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고 계신데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 지식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지식이 곧 그들의 믿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는 것으로 두려움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과 두려움은 별개인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두려움이 몰아나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죠. 세상살이가 아무리 거칠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도 담대하고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이길 힘이 믿음으로부터 있다라는 겁니다. 초봄에 꽃샘추위가 닥쳐왔을 때 날씨가 매섭다고 해서 다시 겨울 준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왔다고, 이제 봄이 다가올 건데 문제가 왔다고, 어떤 어려움이 왔다고, 꽃샘추위가 왔다고 다시 겨울 준비를 하고 월동 준비를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기온과 상관없이 봄 맞을 준비를 하고 새 학기를 준비합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계절의 원칙에 따라 봄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항상 함께 있는다.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너가 죄악에 범했든지, 너가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든지, 너가 혹시 다른 곳에, 혹시 네가 절간에 들어가 있었지라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어떤 마음 상태일지라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결단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처한 환경이 겨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항상 봄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2007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훈련 중이던 순회 선교단 김용의 선교사의 딸에게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국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났는데, 문제는 20여 시간의 비행을 포함한 장거리 여행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대부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그저 둘 수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만 신뢰하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아버지로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기도하던 중 갑자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 너무나 위험한 여행이지만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부르는 순간, 주님은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동행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이 고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고 딸의 건강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잃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으로 판단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 되고 편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저도 상담을 해보면은 정말 우리 청년부 친구들, 제가 청년 맡을 때에도 너무 많은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내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단정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았어요. 심지어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저를 찾아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목사님? 라고 울부짖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으로 판단할 것이 아닌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손자들에게 사탕을 달라고 해도 사탕을 주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말 안 듣고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해서 소리 지를 때도 있고, 야단칠 때도 있고, 혼날 때도 있고, 정말 심할 때에는 회초리를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아픔을 줄지라도 그 아이를 바른 길로 걷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미움이 아니라 그 아이를 정말로 막 못 살게 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어떤 특정한 고통을, 어떤 약간의 그런 어떤 아픔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우리 평생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시는 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평가하고 이 땅에서 판단하고자 한다면 다 살아봐야 돼요. 다 살아보고 죽는 순간, 아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이게 다 하나님 사랑이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1, 2년 내에 3, 4년 내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크신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담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의 수준이 그것에 미치질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경에 놓여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려면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이거를 그제서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 뜨문뜨문 잠깐 느낄 수는 있지만 도저히 큰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닥쳐진 문제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것들로, 이 땅의 일들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확증되어서 더 이상 어떤 판단이,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함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확증되었다. 어떻게 확증되었냐?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사랑과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시고는 그 확증된 사랑이 우리가 잘 못 믿을까봐, 우리가 의심할까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나와 연결된 사랑이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것이라고 보증하시려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네 거야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해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아버지께 야단맞고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가출한 학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탕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오늘 정말 분명하게 명심하고 확실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내 앞에 일어나는 일로 판단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미 확증됐다. 말씀이 증언하고 십자가가 증언하며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언하신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주어졌다. 확증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미 증언된, 증거된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은총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보지 않아도, 저 하나님 앞에까지 가보지 않아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사랑이겠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은 가봐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한다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사랑이겠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내 안에서 하시려는 것이 있겠다. 계획하신 것이 있겠다. 믿음으로 그 마음이,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지 않은 거예요. 저 역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는 언제나 믿음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목사에게도 낙심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목사인 저를 넘어뜨리려고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어려운 시련, 나쁜 생각, 거듭나지 못한 성품, 세상 유혹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생명이시고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길도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유기성 목사님의 고백도 못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같은 목사이지만 이 목사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목사에도 차등이 있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은 이게 되시나 보죠.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제 안에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말이 도저히 고백이 안 돼요.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제가 예전에 설교에 한번 했었던 적이 있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도요,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믿음조차도 내가 믿어야지 결단해가지고 의지적으로 믿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어느 순간 내게 믿음을 주세요. 어느 순간 내게 믿음을 넣어주세요. 내 믿음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면 그때 모든 낙심과 두려움이 몰아나고 밝은 빛이 비춰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내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두려움이 몰아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위가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과 상황이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힘들고 낙심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된 것이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끄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결국에는 나로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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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